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권속이고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완벽한 구속의 사역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신앙 고백하는 우리의 모두는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외인이 될 수가 없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고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차별이 없습니다. 소외된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또한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 우리는 하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들입니다. 어느 민족도 어느 성별도 어떤 주의도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연합과 일치가 교회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신지 아십니까? 부모를 중심으로 하여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로 이루어지는 집단, 그룹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지지하고 돕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동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강에서 흘러들어오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수용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족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모자람도 우리의 약함도 함께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남극의 신사인 형제 펭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황제 펭귄은 펭귄 가운데 키가 좀 큽니다. 1m 10cm에서 1m 30cm까지 여러분 장성을 하게 되는 멋진 남극의 신사들입니다. 그런데 혹독한 겨울에 알을 낳고 그 겨울을 견디면서 알에서 부화돼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암컷이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수컷은 그 알을 발등에 올려놓고 여러분 품어서 부화를 시킵니다. 그 기간이 65일입니다. 2달이 조금 넘습니다. 암컷은 알을 낳고 나서 바다로 나갑니다. 먹이를 섭취하기 위해서 바다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나가서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그것을 다시 돌아와서 꺼내서 여러분 알을 지키고 있는 수컷과 새끼에게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컷들은 자기 발 위에 알을 올려놓고 품고 있는 그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은 혹독한 추위에 강바람이 불어오고 차디찬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바람이 눈보라가 치게 됩니다. 그럼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황제 펭귄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함께 모여서 바짝바짝 붙습니다. 그리고 알을 그의 발등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돌면서 서로가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그들은 서로가 몸을 비비면서 체온을 유지하고 불어오는 바람을 서로의 벽이 돼서 그 바람을 서로 막아줍니다. 여러분, 2달 이상 이런 혹독한 추위를 그들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수컷의 몸무게는 한 40%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몸을 부딪히며 그 자리에서 서로가 돌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러분 새끼를 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서로가 벽이 되어주고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며 하나가 돼서 서로가 비벼가며 한 유니트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설교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공동체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 그 공동체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요, 행복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이 교회 저 교회에 가봐도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알고 지냈던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이제까지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좋은 교회를 이제까지 다니시다가 혹시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절대 등록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찾았을 때 왜 등록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좋은 교회에 당신 같은 사람이 등록하면 그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될까 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인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을 뿐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신앙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모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모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믿음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개념적인 명사가 아닙니다. 제발 말로만 믿음하지 말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달라고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실제적이고
시험을 당했을 때 잘 대응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는 진정성을 갖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국률의 정신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제발 다투거나 싸워 분열하지 말고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게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행함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 행함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교회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권면하고 이제 야고보서는 마지막에 권면하는 것이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엄히 금하고 있는 것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를 읽어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중에 카테고리가 4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 또 하나는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큰 성읍, 믿음의 성읍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는 내가 주장하고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하는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은 주의 있게 보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늘 그들은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도무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희가 머리턱 하나라도 검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맹세를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려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책임한 맹세, 경솔한 맹세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성이 없고 책임이 없는 맹세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우리는 거짓 맹세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전임 전도사를 했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면접을 했습니다. 떨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묻고 저는 답을 드렸습니다. 다 그리고 끝나갈 무렵에 제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목사님, 충성하겠습니다. 생명 걸고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담임 목사님이 얼굴빛이 그렇게 흔쾌하게 흐뭇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흐뭇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전도사 성실하게 하세요. 그냥 큰 햇마루 한 대 다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성실하게 하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김원진 목사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미국에 가서 장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제가 미국에 들어가면 꼭 찾아뵈었습니다. 이런저런 교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이 참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옛 건물에서 새로운 교회로 옮겼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한번 해주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했더니 손을 이렇게 흔드셔요. 네, 그게 우리 원로 목사님의 특유의 모습인지,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 목사님, 예수 잘 믿으라고 하세요. 목사님, 그 말씀 말고 좀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더니 했더니 예수 잘 믿으라고 하세요. 언제나 말씀이 똑같았습니다. 성실하게 예수 잘 믿으라.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맹세라는 이야기는 맹세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진실을 말합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가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고에도 과대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대 포장하는 것은 광고 윤리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헛맹세, 포장된, 가장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틀러는 말하기를 맹세는 말에 지나지 않고 말은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맹세는 바람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슨은 맹세는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재짓게 하는 함정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오늘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진실되지 않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 기자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요 찬송하는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고난당할 때 시험에 빠집니다. 사람이 즐거움을 당할 때도 시험에
빠집니다. 사람이 언제 실족하는가? 고난이 왔을 때 실족합니다. 언제 또 실족합니까? 즐거움이 왔을 때. 여러분, 실족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 당할 때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고난이 오면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또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즐거워하십니까? 성공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할 때, 잘 될 때는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그 단체장을 오히려 축하하고 치하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실족하기 좋을 때는 고난과 즐거워할 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본질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조금 잘한 것 같으면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사람을, 인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의, 아픔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장로님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질병이 왔을 때 왜 교회 대표 되시는 장로님들을 청합니까? 의사를 청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의사가 아니라 장로님들입니까? 야곱의 권면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코 의사를 청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의사를 청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장로님들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을 청했을 때 첫 번째 장로님들은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이 또 다른 하나의 약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병이 낫고 안 낫고에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날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는 사하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했을 때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일으킴을 받게 되고 치유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백하며 고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기름을 바랐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죄로 인한 질병들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을 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적인 요인, 비가 오고 오지 않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가져다 주는 외부 환경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야고보 기자는 마지막에 맹세를 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언어를 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장로님들을 청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합심하며 중보하는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는 자가 있을 때 그들을 다시 권면하고 구할 것을 마지막으로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협력하여 도와 구원의 길에 서도록 만드는 것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인이 됩니다.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이단 사상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갔다가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사람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돌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다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새롭게 돌아오는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들을 분목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말았습니다. 거지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뜻을 새롭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넓은 마음으로 품으로 다 끌어안습니다. 아들로 영접을 합니다. 모든 잘못을 다 덮어 새로운 잃었다가 죽었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형이 문제입니다. 돌아온 동생을 정죄하고 배척하고 미워합니다. 오늘 마지막 권면은 사랑으로 품어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교회 내의 편견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또 교회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이라면 결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배척하고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방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아픔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상처입니다. 떠났던 사람이 이제 새롭게 돼서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넓은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나갔다가 왜 왔느냐? 다시 들어오려면 다시 서약을 해라.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라. 교회가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다 덮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이웃에 있는 교회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따뜻하게 영접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은 이단위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교회로 왔다는 것은 여러분 환영할 일입니다. 왜 따뜻하게 영접합니까?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십니까? 고민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 마음까지 헤아리고 여러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이단위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 권면이 바로 그런 권면입니다.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고 그들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모든 걸 다 수용할 수가 있고 포용할 수가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동서부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아니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기를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늘 기도와 찬양과 수용과 포용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